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하여튼 우리가 이 명절 때 되면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또 이번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다 잘 다녀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칭송받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송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을 입 밖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얘기할 때 칭송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었다면 남북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남북 전쟁을 미국에 있었던 이 전쟁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이겼지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링컨 대통령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뭔가 빠진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던진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공의 감격에 도취한 나머지 너무도 자신만만해져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총을 깨닫지 못했고 몹시 교만에 빠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빠져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는 일을 잊었다는 거예요? 전쟁하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이 사역 속에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그 속에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무엇을 실현한다고요? 사람을 실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칭찬은 두 가지 면에서 사람의 품성을 알아보는데 좋은 시금석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지속된 좋은 평판은 그 사람의 정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칭찬에 반응하는지에 이 흔히 사람들이 빨리 칭찬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은 그거만 노렸기 때문에 중요한 칭찬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송이 중요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칭송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칭송이라는 것들을 보기 전에 한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은 제가 다시, 9절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로 보는 장면이 뭐냐면 여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승리하여서 나라에 돌아옵니다. 근데 벌써 민심은요 돌아섰어요. 사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울이 2번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섰어요.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돌아섰고요.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이 들어오는 모습을 환영하는데 그들의 하는 것들이 뭐냐면 창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화했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것입니다. 한쪽에서 노래하면 반대쪽에서 답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답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가지고 창화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창화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니까 반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민심이 어떤지 이것은 드러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저는 뒷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주는 칭송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그들은 칭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칭송에 관계되어 있는 성경절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신약에 있는 두 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뭐 받으셨다고요? 칭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는 누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또 나타나 있는 또 하나의 사건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그때부터 서로 유무상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것들 중에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칭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비밀리에 모인 기독교인들이요, 이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칭송을 받는데 그들의 삶이 법 지키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고상한 것들을 갖고 있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현재 법보다 더 뛰어난 생각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칭송받을 만큼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의 칭송을 받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였던 초대 교회인들처럼 칭송받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좋게 얘기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앞에 스토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그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온 존재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한 쓰여진 단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왕자입니까? 예,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왕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있는 상황은 그가 외로운 상황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에도 이겼는데 그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아버지가 자기와 같이 이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되려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요나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타나면서 그가 말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울렸어요. 너는 창과 뭐로 오거니와 방패로서 오거니와 나는 누구로?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축복들을 다 버리더라도 다윗과 그 남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그의 칭송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타나면서 요나단은 왕의 세자로서의 그의 용모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싹 다 달아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단이 다 달아난 걸 알았어요. 근데 그는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위태로운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에 보면 그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칭송받는 요나단이 다윗을 뭐와 같이요? 자기 생명과 같이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그 또한 칭송받는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송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서 정말 의를 나누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저는 문막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이 매일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며 정말 칭송받는 형제로서 서로를 껴안아주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고통을 들어주며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칭송받는 자,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자, 그 모든 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칭송을 인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왕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전체가 누구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칭송 중에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사울의 칭송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칭송하는 목적이 달라요.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가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는 이제 왕으로서 깜냥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그는 부족함이 벌써 드러나서 이제는 왕으로서 이제는 값어치가 없는 존재가 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다면 나라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이제 안 되니까 누가 이렇게 있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그의 삶이 안전해질 거라는 것들을 보장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칭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칭송을 이용해서 내 안전을 구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은 정말 진정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그 칭송을 받은 다윗의 시대는 정말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위기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신앙 전통은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전통이 파괴되고 그 영성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더라도 이들의 삶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양을 키우고 이러는 목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는 것보다 뭘로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도시에 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자꾸 없어지고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문제는 군지제를 통해서 그러한 혼돈으로부터 다시 질서를 세워보려 했던 노력도 이미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의 신앙인이 있다 합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신앙이냐면 바리새파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떳떳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보다 중시 여기는 그 의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정신이 있는 신앙인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냐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외형적인 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받기 위해서 믿어요? 복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으면 나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사는 사람보다는 그냥 중산층도 아닌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이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상적인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실까? 안 믿자니까 손해보고, 믿자니 무슨 느낌 든다고요? 속는 느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요?
계시지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게 이게 누구를 잘 나타내냐면 당시에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은 정작 중요할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영적 상태는 가뭄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보다 뭐 가지고 싸워요? 교리 가지고 싸워요. 당신 교리가 어떻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리 깊은 속에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가뭄이죠. 다섯 번째는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은 참 많습니다. 지성이면 뭐다? 감천이다. 빌고 빌으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감복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신앙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배울 거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칭송받는 신앙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성경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키, 무서운 말 한마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투구,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치를 떨고 화를 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형 엘리압이 한 말 한번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형 엘리압의 한 말을 보면은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 바로 그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어린 다윗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는 감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윗은 한 목자에 불과하였으나 매우 보기 드문 대담한 성격과 용기와 힘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저희 아버지의 집을 은밀하게 방문했다가 말없이 가버린 데에 대해 그의 방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질투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실과 형제로서 보여주는 이 친절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윗의 단지 풋내기 목자로밖에 보지 않았으며 다윗이 말한 질문을 듣고 엘리압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에 침묵시키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난처럼 생각하였다. 내가 뭐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내가 용기 없고 믿음 없다는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정말 칭송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레오나르도 하면은 유명하죠. 화가지요. 거기에 미켈란젤로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조각가로 유명하죠. 근데 그 또한 화가입니다. 이탈리아에요.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요. 플로렌스의 대형 홀을 장식할 그림을 사람들이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서 같이 누구도 불렀냐면 미켈란젤로도 불렀어요. 그것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그림을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워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독특한 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 밖으로 뭘 말하냐면 레오나르도는 이제 뭐 했다? 늙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났다 그러면은 끝났다는 것에 집착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돌파구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돌파구로 생각해야 정상인데 레오나르도는요 그걸 가지고 끝났다는 얘기로 마음에 상심이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으로 해서 상심하다가 나중에는 붓도 못 들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경쟁심,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을 좀먹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윗이 정말 칭송받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줬던 누가 있는 반면에, 요나단이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 격언에 4가지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것을 가지고 몇 번이고 후회하는 것. 내가 이거 실수하잖아요.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가서 똑같이 또 그거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있죠.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 똑같은 잘못 또 되풀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분이신가요? 저는 되풀이 늘 하는 것 같아요. 차키 놔두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차키 잡고, 핸드폰 놔두고 난 다음에 또 안 사람인데 물어봐요.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안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제발 좀 챙기라고. 제발 좀 챙기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늘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범죄를 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도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저지하는 일을 그 형 엘리압이 했고 또한 사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두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악한 골리앗이 앞에 있어 있고 나를 지탱해줘야 될 왕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줘야 될 왕은 벌벌벌 떨고 있고, 왕은 지금 세상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가야 될 길이 어느 곳인지 그것들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왕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 결과가 뭐냐면 그는 악신에 늘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쫓겨다니는 사람에게, 거기에 끌려다니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그의 음악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칭송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칭송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느냐, 세상의 답을 찾으러 노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누구를 경외함이요? 주를 경외함.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단순간에 제압하였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요, 다윗이 그때의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돌을 들 때 벌써부터 그는 어떤 사람으로요? 돌을 들 때부터 승리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맑고
소리 같은 이 말은 사방에 울려 퍼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얼굴에서부터 벌써 확신에 찬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분명한 태도로 인해서 골리앗은 자기의 투구도 벗고 화가 나서 나오다가 단 한 방에 그의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시편에 말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으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그의 삶은 그의 꿈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가 형들의 앞에 그의 꿈을 얘기했음으로 인해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의 종국은 그 꿈으로 뭐 했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칭송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딱 한 가지임을 발견됩니다. 그것은 세상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왕도 아니고 앞에 있는 두려움도 아니고 그것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안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뚝 설 때 그의 마지막은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답이 없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얘기를 좀 해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목사님 사모님을 도와줬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재정을 지출해 가지고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대장암에 걸려 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여기 교회가 도와줬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 줬어요. 이 친구가 수술을 하고 왔어요. 수술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친구가 연락을 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를 제가 또 하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목사님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았다는 수술을 받아가지고 나았다는 생각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거기서 죽자사자이 봉사한 거예요. 하루는 먼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를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그 트럭 안에 타가지고 3일 동안을 그냥 고생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아이들 졸업하는데 도와주고 돌아오는데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 이렇게 약을 먹고 있어요. 내 목사님 말 안 들어서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절대 움직이지 말라 그랬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수술 받았던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수술 받았던 데로. 거기서 결과가 뭐였냐면 암세포가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수술 받아가지고 그때 했던 모든 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말 잘 들을 걸. 그때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네요. 그때 이 친구하고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영상으로. 2시간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전 죽음이 두렵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지금 4시 있거든요.
그 아이들 남편이 잘 키워줄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근데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랑 온전히 전해주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내일 1년 살지 6개월 살지 모르지만은 사는 동안에 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저는 그렇게 생활 마감할 거예요. 목사님, 나 죽기 전에 보러 오세요. 그게 가슴에 맺혀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칭찬받는 사모예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환경이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런 사모예요. 저는 이 친구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안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친구만 아니라 다윗 또한 그의 이름이 칭송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하나님 안에 칭송받는 그런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 시간이 가까울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